찬송가 274장 나 행한 곳은 죄뿐이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행한 곳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웃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내 여는 눈 밝히시니 참 기쁘고 고마우나 그보다도 고나우니 정결한 마음 주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정결한 마음 그 속에서 신령한 빛 채우니 이러한 마음 나 얻으면 눈까지도 밝으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못된 행실 다 고치고 악한 생각 다 버려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는 못하리라.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물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박 닫아끄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아멘. 찬송가 25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을 오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죄의 더러워진 예복은 주 앞에 지금 다 벗었어.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기름보다 더이게 씻으라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귀한 아침을 주시고 약초 가운데 주 앞에 나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복되고 존귀한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옵기는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간절히 바라옵기는 코로나 사태 속히 종식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일터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한 성도도 거저왔다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복되고 존귀케 하여 주시고 길을 발견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은혜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5장 말씀입니다. 잠언서 15장 말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스올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이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여기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은혼이 많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지혜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이니라. 아멘. 하나같이 너무도 귀한 말씀들인데 우리가 다 말씀을 다 나눌 수 없다는 것이 좀 안타깝긴 한데요. 오늘 나눌 부분은 주로 이제 그 사람이 어떤 마음, 어떤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구절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하나님으로 받던 지식에 의한 어떤 그런 그 유익한 말씀, 그러니까 잠언은 이미 알고 있다시피 10장부터 시작을 합니다. 10장 1절에서 22장 16절까지인데 이게 전체가 말하자면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 이게 이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나눈 부분을 구조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반의적인 대꾸법, 좀 이런 말은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반의적인 대꾸법에 의해서 어떤 그 진리를 밝혀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후반 부분은 유사한 내용이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좀 그 말씀을 나눌 때 좀 이렇게 번복된다라고 느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어떤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유사성에서 나는데 이렇게 후반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것이 그 말이 그 사람의 어떤 그 마음의 상태를, 그 사람의 성품을, 그 사람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밝혀주는 아주 중요한 단서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서 말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보기 전에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각이 어디고 이 사람이 어떤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는 것은 말을 들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 45절에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말하는 것은 뭐예요? 마음이 가득할 때예요. 가득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미련한 말을 한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미련함이 문제가 아니라 그 마음속에 미련함이 꽉 차 있어야 돼요.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심각하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가 말을 통해서 자기의 인격을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결정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진짜 말을 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조심할 때 그 말이 우리로 하여금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오늘 첫 번째 보니까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유순한 말 그리고 과격한 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실 그 언어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처럼 우리가 늘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을 나눌 때 말 조심해라, 뭐 말을 참 주의 있게 해라,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듣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유순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상냥하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노, 또 거꾸로 과격한 말은, 그러니까 이 과격한 말은 이 한마디로 좀 불쾌하다, 비틀고 왜곡하다라는 말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과격한 말이 굉장히 좀 확실할 것 같은데
그 말이 어떤 일으키는 파장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정적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이렇게 과격한 말로 인해서 어떤 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유순한 말을 통해서 분쟁이 이렇게 해결되는 역사도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 기드온의 300 용사가 미디안 연합군 13만 5천 명을 물리칩니다. 그래서 한 12만 명을 물리쳐요. 근데 그거 그들이 그렇게 한 것이 한 300명으로 어떻게 12만 명을 이기겠습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자신들은 끼워주지 않았다고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에 대해서 이 기드온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이번에 내가 한 일이 여러분이 한 일에 비교나 되겠습니까?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 떨어진 포도를 주운 것이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 추수한 포도 전부보다 낫지 아니하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열심히 이렇게 에브라임이 이렇게 마무리를 잘 지은 것이 자신이 싸워서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훨씬 낫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와의 분쟁을 넘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 안에서도 니네가 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결국 그 일을 통해서 결국 미디안과 에브라임, 에브라임 지파 가운데 그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서로 분쟁이 크게 난 사건이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거의 비슷한 사건인데 마치 그렇게 주장하람을 통해서 거꾸로 에브라임 지파 큰 낭패를 당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대답을 할 때 정말 잘해야 된다는 거죠. 대답을 잘 못하면 그만큼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마음속에 정말 이렇게 저 참 보기에 그러니까 라고 여러분이 생각한더라도 그것을 여러분이 유순한 대답을 하게 되면 그 분쟁이 일어날 것이 거꾸로 수습이 되고, 또 분쟁이 안 일어나도 될 만한 상황인데도 또 여러분이 과격한 말 할 때 그게 분쟁을 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떤 유순한 대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영성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게 지혜롭지 않겠는가. 꼭 전쟁이라는 건 싸움을 해서 이기는 것보다 상책은 싸우지 않고 이 모든 일을 평화롭게 하는 게 상책이에요. 마치 우리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동차를 운전하는 건 어떤 것이 좋겠냐 했을 때 안전운행이 최고지, 아무리 빨리 아무리 능숙하게 한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살아보는 그 사람이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나 크게 보는 어떤 그 안목에 따라서 우리가 말이 달라질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유순한 대답, 유순한 말을 하는 지혜로운 말을 함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좀 뭔가 좀 다르다 이랬으면 좋겠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베풀다라는 사전적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잔치 같은 일, 그러니까 좋은 일 같은 것을 차리다 벌리다예요. 그러니까 남에게 돈을 주거나 일을 도와주어 혜택을 받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혜인 자는요는 이렇게 좋은 일을 일으켜요. 그런데 거꾸로 미련한 자는 쏟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쏟는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물이 끓어오를 때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물이 갑자기 확 끓어서 넘치잖아요. 그 넘치는 그것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넘쳐서 나오지 말아야 할 것이, 적절하게 요리되어야 할 것이 거꾸로 쓸어 넘치는 것 같은 그러한 그 미련함이 마치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정한 거예요. 지혜인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같이 있으면 정말 그냥 같이 이렇게 그냥 동급으로 취급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이런 면에서 우리가 정말 이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9절에 보니까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간 자는 그가 사랑하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악인을 미워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생각을 할 때 늘 언제나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정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불의와 분노에 대해서. 그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속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죠. 그러니까 죄를 보고 죄라고 생각하고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생각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8절에 보니까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 이래 됐어요. 제사라는 것이 뭐예요? 꼭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제사보다 더 기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가 그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정직한 마음, 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되면은 그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겠지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헌신을 하고 그렇다도 그 의도가 악하다고 한다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 1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얼굴이라는 말의 원래 뜻은 얼골이라는 뜻입니다. 얼골이 뭐냐면 얼꼴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얼굴이에요. 우리가 얼굴을 보면 이 사람 마음이 편하겠다 아니면 기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얼굴은 이 마음의 그 변화를 나타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정말 자기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는 말은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면, 얼꼴을 보면, 한마디로 말해서 얼꼴을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이 즐겁구나.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찼구나. 이런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정말 이 말을 그리고 또 이 얼굴을 참 마음을 늘 근심해서 스스로가 정말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움이 있어야겠습니다. 또한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또 중요한 어떤 말씀 중에 하나니까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읽다 보면은 몇 절이냐면 저는 참 이 본문을 참 보면서 참 잠언서의 말씀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늘 갖는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할 때 뼈는 어디에 부닥쳐야지만 상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뼈를 상하게 하는 것은 마음이 상하면 뼈가 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병이 있는 사람은 관절의 병을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물론 물리적으로도 그럴 수 있겠지만은 물리적으로 너무 많이 써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은 알게 보면 이 뼈가 이 상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사람을 이제 돌아가시면 이제 화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즘 우리가 이제 화장을 하는데 이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 뼈가요. 좀 안 좋대요. 색깔이 푸르스름한 된 거예요. 이렇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건 참 이게 틀린 말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상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가. 네, 여러분 이왕이면 똑같은 상황에서 만일에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을 품을 수 있다면 지혜롭게 유순한 말, 그리고 좋은 말, 선한 말, 즐거운 마음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잠언서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우리가 묵상할 때마다 그 말씀에 가져다준 유익에 대해서 우리가 늘 생각하지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먼저 말을 너무 심하거나 또 우리가 그 미련함을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늘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지혜의 훈계를 기쁘게 받아들이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존귀한 자, 존귀함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오늘마다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에게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마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요.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